제140회 땅굴안보 구호기도회로 모였습니다. 2017년 9월 10일 주일입니다. 구구절이 북한의 행사를 했던가요? 구구절 건국 기념일을 어제 보냈는데 미국에서 이제 선제 공격 그날 하겠다 라고 했지만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장군들이 보직이 아주 대거 바뀌고 있습니다. 육군 총장을 3개 기수를 내려서 임명을 하다 보니 육군의 3개 기수가 다 나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 오늘 내일 나는 판에 이 물갈이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웬 조화입니까? 아주 어려운 국면에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느냐 마느냐, 대한민국이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위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의 의로운 장군들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국방부 장관이고 제가 대통령이라면 지금쯤은 전국 각지에서 검문소를 설치하고 이제 지나는 사람마다 검문 검색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주 포대가 있는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민간인들이 검문소를 설치해 갖고 이제 군용 차량이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을 민간인들이 검문 검색을 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뭘 하고 있습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성주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치안은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굴러갑니다. 울산시청은 뭐 점거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이 중요한 사항은 50대 종북 간첩단이 장악한 언론들이 발표도 하지 않고 보도도 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내에 들어와 있는 고정 간첩과 또 땅굴로 기어나온 이 특수군들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또 국군 복장을 하고 어떻게 특수작전을 벌일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진행됩니다. 이것을 송영무 국방장관이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정경두 합참의장,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또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 엊그제 참모총장이 됐죠.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이 참 어려운 국면 가운데 대한민국이 굴러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쟁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나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140회 땅굴안보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니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래야면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또 대한민국의 경제를, 대한민국의 앞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고 1975년 4월 30날 사우스 베트남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것처럼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이 나라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미국 백악관에서 땅굴 관련돼서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팻말을 보러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왔는데 어떤 한 사람은 인텔리 같이 생긴 분인데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하고 물었더니만 자기는 사우스 베트남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우스 베트남은 사라졌잖아요. 아마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든지 아니면 어디 딴 데 가 있어서 이제 하든지 이런 운명이 사우스 코리아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7분간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한 후에 우리 권사님 한번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반대의 말씀도 하고 있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만 생각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어 있으면 도둑같이 그날이 이르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용하는 단어 중에 님비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님비 어떤 단어입니까? 영어로 하면 한국말이 아니고 이제 영어인데 Not in my backyard입니다.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내 집 뒷마당은 안 돼 이러는 거죠. 우리 요즘에 보면은 그 혐오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교도소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공항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학교 같은 것도 다 그 혐오 시설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서구에서는 거기에 특수 아동 학교가 세워지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것이 아주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 장애인 어머니는 그 사람들 주민들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그런 모습. 제발 요새 학교가 하나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 서울만 해도 8개 구에서 장애 특수 학교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다 님비, 내 집 뒷마당에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자기 집 마당도 아니고 근처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집값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값 떨어질까 봐 걱정하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온 나라가 다 송두리째 공산당에게 넘어갈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도 이제 자기 집안만 괜찮고 자기 집값만 올라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 민족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월 9일 어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 창건일 그날에 이제 북폭을 하겠다고 이제 말했던 그런 날인데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제 그 어마무시한 태풍 허리케인이죠. 허리케인 어마가 이제 플로리다 쪽에 이제 강타하게 됨으로 인해서 플로리다 지역에 500만 명을 이제 대피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리부터 이것이 예견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국내 문제가 급하게 돌아가니까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나라를 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건 뭐 정말 트럼프가 작심을 하고 있었어도 우리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번에 못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럼 왜 막으셨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우리 교회들로 깨어 일어나도록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이제 카운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 그 시간을 뒤로 밀어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늘어지거나 이렇게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조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더 일찍 일어나도 안 되고 또 안 일어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한반도에 없기를 바라죠. 누구는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전쟁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 참으로 또 안타깝기 짝이 없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서 좋아야 될 때는 그것이 또 전쟁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의 죄가 님비 아닙니까? 님비.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만 배부르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이제 예언자들과 또 성경적인 그러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 한반도가 바로 그 도화선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면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 멸망의 길로 가서 지옥 자녀들이 다 자식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라도 성도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영적인 그런 전투를 치르고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런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온 세계가 조용히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거기서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깨어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한 후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이 오시겠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세대가 30년, 50년, 여러 70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1948년생이 다 죽기 전에 오신다는 겁니다. 1948년에 태어난 사람들 다 죽기 전에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대비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회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소리입니다. 길에도 천국을 바라고 또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나라를 팔아먹고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북한에 갔다 온 그런 사람들만 미인계에 걸려가지고 성접대를 받고 그래서 사람이 할 말을 못하고 국가에 배반하는 그런 여적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됐다고 생각했는데 북한에 안 갔다 온 사람들도 그렇대요. 대한민국에도 북한의 기품조가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안 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도 성접대를 받아 대한민국 서울에서 성접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가만히 있다가 북의 마수에 걸려 들어가지고 자기는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나라를 팔아먹고 북한을 이롭게 하고 공산당통에 있는 종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에게도 마수가 뻗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이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구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깨어 일어나고 그래서 빛의 아들들로서 활동하면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를 깨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우리가 땅굴 안보 더욱 세상에 알려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저 공산당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 아닌 이건 뭐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이 세계로 번지고 이것이 세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런 시간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멸망하고 다 없어진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시고 그 안에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서 깨우고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 성도들이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뭐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깨어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거룩한 이 구국기도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이 도덕같이 이룰 줄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특별히 교회와 성도가 많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면서 애국 시민으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나라가 아름답게 다시 한번 세워져서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는 지구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악한 상황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우스 베트남이 망할 때보다 더 완벽한 상황이 사우스 코리아의 망함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노스 베트남은 적어도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스 베트남은 완벽한 간첩망과 완벽한 땅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노스 코리아도 사우스 코리아에 대하여 완벽한 간첩망과 완벽한 땅굴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은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김정은이는 전쟁을 해야만 되겠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10년도 3월 26일 날 천안함 북침을 김정일이 아버지가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1월 23일 날 연평도 포격을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죠.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영어인데 Not in my backyard입니다.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내 집 뒷마당은 안 돼 이런 거죠. 우리 요즘에 보면은 그 혐오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교도소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뭐 공항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학교 같은 것도 다 그 혐오 시설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서구에서는 거기에 특수 아동 학교가 세워지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것이 아주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 장애인 어머니는 그 사람들 주민들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그런 모습. 제발 요새 학교가 하나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 서울만 해도 8개 구에서 장애 특수 학교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다 님비, 내 집 뒷마당에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자기 집 마당도 아니고 근처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집값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값 떨어질까 봐 걱정하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온 나라가 다 송두리째 공산당에게 넘어갈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도 이제 자기 집안만 괜찮고 자기 집값만 올라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 민족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월 9일 어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 창건일 그날에 이제 북폭을 하겠다고 이제 말했던 그런 날인데,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제 그 어마무시한 태풍 허리케인이죠. 허리케인 어마가 이제 플로리다 쪽에 이제 강타하게 됨으로 인해서 플로리다 지역에 500만 명을 이제 대피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든지 이런 운명이 사우스 코리아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7분간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한 후에 우리 권사님 한번 대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협회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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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아버지 하나.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반대의 말씀도 하고 있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만 생각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어 있으면 도둑같이 그날이 이르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용하는 단어 중에 님비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님비 어떤 단어입니까? 영어로 하면 한국말이 아니고 이 나라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내에 들어와 있는 고정 간첩과 또 땅굴로 기어나온 이 특수군들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또 국군 복장을 하고 어떻게 특수작전을 벌일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진행됩니다. 이것을 송영무 국방장관이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정경두 합참의장,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엊그제 참모총장이 됐죠.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이 참 어려운 국면 가운데 대한민국이 굴러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쟁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나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140회 땅굴 한복
구호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니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래야면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또 대한민국의 경제를, 대한민국의 앞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고 1975년 4월 30날 사우스 베트남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것처럼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이 나라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미국 백악관에서 땅굴 관련돼서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팻말을 보러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왔는데 어떤 한 사람은 인텔리 같이 생긴 분인데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하고 물었더니만 자기는 사우스 베트남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우스 베트남은 사라졌잖아요. 아마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든지 아니면 어디 딴 데 가 있어. 미리부터 이것이 예견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국내 문제가 급하게 돌아가니까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나라를 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건 뭐 정말 트럼프가 작심을 하고 있었어도 우리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번에 못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럼 왜 막으셨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우리 교회들로 깨어 일어나도록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이제 카운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 그 시간을 뒤로 밀어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늘어지거나 이렇게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조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더 일찍 일어나도 안 되고 또 안 일어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한반도에 없기를 바라죠. 누구는 뭐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전쟁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 참으로 또 안타깝기 짝이 없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서 좋아야 될 때는 그것이 또 전쟁이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의 죄가 님비 아닙니까? 님비.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만 배부르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하는 제140회 땅굴안보 구호기도회로 모였습니다. 2017년 9월 10일 주일입니다. 구구절이 북한의 행사를 했던가요? 구구절 건국 기념일을 어제 보냈는데 미국에서 이제 선제 공격 그날 하겠다라고 했지만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장군들이 보직이 아주 대거 바뀌고 있습니다. 육군 총장을 3개 기수를 내려서 임명을 하다 보니 육군의 3개 기수가 다 나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 오늘 내일 나는 판에 이 물갈이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웬 조화입니까? 아주 어려운 국면에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느냐 마느냐, 대한민국이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위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의 의로운 장군들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국방부 장관이고 제가 대통령이라면 지금쯤은 전국 각지에서 검문소를 설치하고 이제 지나는 사람마다
검문 검색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주 포대가 있는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민간인들이 검문소를 설치해갖고 이제 군용 차량이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을 민간인들이 검문 검색을 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뭘 하고 있습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성주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치안은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굴러갑니다. 울산시청은 뭐 점거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이 중요한 사항은 50대 종북 간첩단이 장악한 언론들이 발표도 하지 않고 보도도 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